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게 됨에 대한 이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이 성경을 감사함과 더불어서 사랑해서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는 이 주일이 성서주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100여 년 전부터 이 성서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성경을 사랑해서 더욱 가까이 함에 대한 이 결단과 더불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이 성경을 반포하는 이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귀중한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성서주일이 이 대강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대망하고 고대하는 이러한 의미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 성서주의를 지킨다 하는 것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만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요. 더 많이 알고 싶고요. 그래서 더욱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함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서 억지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고 그런데 성경하고 멀어졌을 때는요, 성경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성공했다, 유명해졌다, 인기가 좋다, 이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성경은 도대체 몇 단어로 구성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더라는 거죠. 본인이 세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다음 주에 가르쳐 준다 그러고서 집에서 열심히 며칠 세보다가 그걸 어떻게 다 세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다 조사해보고 검사해보고 뭐 연구해보고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은 한 60만 자, 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20만 자라서 도합 80만 자라.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자신 있게 마치 자기가 세본 것처럼 80만 자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줬더니 성경이 80만 자예요? 성경 두 글자죠. 넌센스 퀴즈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성경 그래요. 성경 두 글자예요. 성경 두 글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구약이 60만, 신약이 20만, 80만 자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사랑하는 거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데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부분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바른 가이드, 바른 인도. 우리 요즘으로 표현한다면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요즘 뭐 해외여행을 가시든지 하면은요, 자신있게 렌터카드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남에게 뭐 신세를 지고 싶지도 않아요. 좀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그냥 편히 가고 싶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자동차마다 보면은 자신있게 거기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다 가고자 하는 대로 바로 인도해 주니까 그거 믿고 렌터카드를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옛날에는 깜깜한 밤이 되면 등불을 켜고 다녔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별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 길을 안내해 주는 빛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직접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에 도움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구원의 부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가 되는 그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크게 2대 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첫째는 율법이고 둘째는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어떤 목적이 있죠? 우리 인간이 죄인됨을 율법이 들춰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고서는요. 왜 우리가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지의 그 원주민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아침에 늦게 해 뜨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과일 같은 거 따먹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춤도 추고 놀다가 해지면 또 그냥 자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무슨 죄를 짓고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부분이 아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죄인이다.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죄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눈으로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분명히 마틴 루터는 이야기할 때 율법과 복음이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됨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 이것이 성경 안에는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됨에 대한 내용을, 더 나아가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에는 자세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재밌게 표현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교 초기에 평안도에서 전도하던 그 마페 선교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쪽복음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했는데, 그 쪽복음을 받자마자 한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다 찢어가지고 자기 벽에다가 다 붙였다 그러잖아요. 예? 찢어진 데랑 다 붙여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쪽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찢어서 그것을 붙일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가만히 보면 천장에도 보면 말씀이 붙어 있고 벽에도 보면 말씀이 있고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읽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그 집을 평양의 최초의 교회당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다. 여러분, 이것은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낳은 석학 이모당 선생님이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책상 위에는 언제나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신이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다른 방법, 다른 이유가 없었고 성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그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 거듭나게 된 이 비밀은 오직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성경을 선물해 주어서 그가 읽게 하든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영어성에서는 인펜트를 얘기하는데 아주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엄마 무릎에 앉아서 품에 앉아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이 디모데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필요로 해요. 구원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길,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 이것이 그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왜?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귀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목숨을 거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출세해봐야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이겠습니까? 뭐 50년, 뭐 60년, 뭐 그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구원을 얻었다.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릴수록 더 좋은 거죠. 어릴 적부터, 나중에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 이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어느 모 교회가 그저 행사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답니다. 행사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교회가 연주가 굉장히 기쁨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서 이 신앙들이 다 멈춰져 있더라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행사에 바쁘고 막 굉장히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들을 성숙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이 부분 속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말씀과의 관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말씀을 제껴놓은 상태에서 괜히 그저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성숙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연애 편지를 또 읽고 또 읽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성숙됨을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태신앙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은 뭐 몇 대 기독교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의 믿음이 좋지 못하는가? 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자랑도 하고 주장도 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만큼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은 뒤로 한 채 다른 부분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그 사람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일이 됐어요.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근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 어디 있는 거야? 성경 어디 있는 거야?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뒤트렁크에 있구나, 뭐 이러고서, 뒤트렁크.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후딱 성도들을 대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다가 성경 어딨나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 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 하고서 탁 치고서 들고 오는 후딱 성도들 대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재밌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주중에도 꼭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한 끼만 좀 굶어도요. 예? 먹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막 뭐 당이 떨어진다, 손이 떨린다, 뭐 눈이 떨린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그걸 또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조금 더 읽지 않고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전에 그거 같이 읽는 그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느낌, 자극을 못 받는다면 나는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인가, 죽어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기절한 상태인가, 실신한 상태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도 열심히 찾아 드시듯이,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양식이 되는 이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만 사모해서 더 많이 건강을 위해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사 돼서요,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서 목사 돼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글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읽으시는 분들 계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 자신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볼 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 지금보다 성경 덜 읽었을 거예요. 그나마 목사가 되어서 이만큼 성경을 읽어가는 것을 볼 때 이것도 축복이구나. 큰 위로를 스스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교훈, 저는 요즘 이제 유튜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뭐 정보도 받고 또 교훈도 받고 여러 가지 강의, 설교, 여러분 얼마나 유익할 부분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그거 뭐 레코딩 해가지고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체하기도 하고 식중독도 걸리고 뭐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가지고 잘 골라 드시면서 정말 내게 교훈이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아무거나 유튜브에 나온 거야. 유튜브에 나온 거라니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 명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참 진리인가, 완전한 진리인가,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줘도 이것이 아무런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잘한다 하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한 정보를 내가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같은 거라든지 또 물건 사시면요 설명서가 딱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은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정말 창조의 그 목적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인생은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아요. 정말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먼저 들은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진리가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내 자녀들에게 참된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네 스스로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빠 생각에는 말이야, 엄마 생각에는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정말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요즘 세대에 누가 책망을 해요? 책망했다가는 그 완전히 원수가 될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책망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콕콕 찔러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줘야죠. 누가 나를 지적해요? 누가 나를 책망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책망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도 우리 하지 마십시다. 예? 그래서 성장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시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밤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밤새 도둑질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새벽 기도하는 걸 몰랐다는 거죠. 새벽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막 지붕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지붕에 숨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더니 막 찬송 하나 부르고, 뭐 그러시더니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보니까 갑자기 이제 설교하시려고 하는데 어디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울어요. 도둑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뒤집어놔요. 바로 지적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 말씀은 교훈을 주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또 우리를 붙들어줘요.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말씀이 생각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디베레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데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다시 그를 붙들어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 또 걷어들이는 이런 역사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정말 형제들도 말렸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 그런데 그 비웃는 그 골리앗 앞에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들어주고 무엇이 나를 능력 있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 자녀들요, 다른 것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무장시켜서 내보내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도 자녀들 양육하면서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뭐 공부 잘해라 이런 소리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돈 많이 벌어오라 이런 소리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장가 가라 뭐 이런 소리도 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은 때 되면 여기 찾아오는 거고요, 안 찾아와도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해야 돼. 특히 애들 대학 보내면서 야, 공부 점수 GPA 너무 신경 안 써도 좋아. 그냥 아빠는 1년에 성경 한 번만 완독하고 그러면 4년이면 4번만 읽으면 네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막 이런 소리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려고 빨리 졸업을 했는지 몰라도 성경만 읽으라고 했는데도 한 2년 좀 넘으니까 다 졸업들 하더라고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무엇으로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능만 하시다면요, 여러분, 이 화장대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위에다 이렇게 써붙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보겠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너무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힘있게 사셔요. 도대체 비밀이 무엇일까?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는 아침마다 성경을, 새벽 기도는 못 나가도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데.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새 힘을 주는데 막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 저분들은 무엇을 드시는데 저렇게 건강들 하실까? 요즘같이 말이에요. 뭐 감기, 뭐 그 외에 뭐 콜레라, 뭐 많이 요즘도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죠?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런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건강하신 분들 계셔요. 곰곰이 뵈면은 그분들 보면 다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를 생각해 본다면 뭐 가정생활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심지어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불경기 때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이걸 접어야 되나 안 접어야 되나 손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심심해서 성경이나 읽어볼까? 그러고서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했대요. 손님이 안 와서요. 그냥 성경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다 읽어도 뭐 아무런 표시도 없고 리스 기간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냥 성경을 다 읽고 계시록까지 딱 읽고 다 읽었다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손님으로 찾아오신 분이 성경 읽는 것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했대요. 리스 기간은 남아있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그냥 성경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웬일이에요? 자기하고 뭐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성경을 선택하게 될 때, 성경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성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부분들, 오늘 이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 시대예요.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방법은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혼탁한 때, 사탄이 마음껏 우리의 자녀를 흔들고 있을 이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요. 단순하게 성경을 펴놓고 신앙생활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간증 듣고, 찬양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떠먹여주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스스로 읽는 것은요, 내가 직접 퍼먹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신앙생활 잘해보라고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성경 읽는 그분의 신앙생활이 가장 저는 안전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이렇게 믿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때입니다. 누군가 붙들어줘야 돼요.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여 더욱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여 좀 더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필사하고 적용하여서 그 어떤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허락하시는 구원과 신앙의 성숙과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